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기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귓등으로 듣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귓등으로 듣는다는 이 표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중요한 경고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충고를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무심하게 듣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귓등으로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에게 들렸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마지막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결국 반란을 일으키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당해 결국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역대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에 이방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그에게 끌려가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어진 경고였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7장 29절에서 2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심지어 성전이라도 다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경우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가깝게는 예레미야가 직접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정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그들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경고를 말 그대로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했고 결국에 그들의 불순종은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야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눈이 멀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그릇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셨고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경고를 귓등으로 들었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성전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불순종은 결국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은 채 그냥 듣고만 있다면 그것은 돌이켜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귓등으로 듣는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설교를 듣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고 심지어 오늘 이 본문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파멸을 맞이하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2024년에 유다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흘려버리고 전혀 순종으로 적용시키지 않는 그 귓등으로 듣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넘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귓등으로 듣는 믿음은 결국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러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문장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부여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심판과 파멸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